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이 본문이 가장 애처롭고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르다 편이거든요. 이 마르다는 이 언니로서 그리고 이 집주인으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분주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언니답다 혹은 집주인답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언니 편 안 들고 그냥 조금 한가롭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편을 들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난 아직도 마르다인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드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왜 그렇게 주를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에게 선뜻 네가 옳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지 않고 마리아 편을 살짝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좋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다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랫집에 그 어르신 할머님이 사세요. 근데 이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신기한 것은 테레비 소리를 그 새벽에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할머님은 잘 안 들리셨다고 너무 밖에까지 크게 테레비 틀어놓고 새벽에 내시니까. 근데 또 그러면서 어느 날은 테레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디 편찮으신가? 또 걱정이 돼요. 그럼 테레비 소리가 안 들리면 혹시 항상 불을 켜놓으니까 또 불까지 꺼져 있으면 어디 아프신가? 또 병원 가셨나? 또 걱정돼서 또 괜히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레비 소리가 나도 신경 쓰이고 안 나면 신경 쓰이는 게 이게 할머니 탓인가 내 탓인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코를 저희 부친께서 엄청 고시는 분인데, 그런 분 옆에서 잘 때 그 고민이 뭐냐면 코를 골면 곤다고 잠이 안 오는데 코를 그렇게 골던 사람이 안 골면 또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잠이 못 드는 게 내 탓인가 그 사람 탓인가, 이게 생각이 될 법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 힘들 때 이게 내 탓인가 그 사람 탓인가, 이게 예수님 탓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장하고 10장은 이 누가복음에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로 본격적인 확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대로 쭉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다네 집에 들르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조금 얄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리아 이렇게 바쁜데 한가롭게 혼자 이렇게 꽃단장하고 인형처럼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이 조금 얄미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만큼은.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때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얄밉다는 게 아니라 이 마르다 상황에서는. 근데 마르다는 억울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왜 억울해할까? 왜 속상해할까라고 하는 본문이 이게 정말 예수님 때문일까 아니면 누구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8절에 가시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요. 이 집주인은 마르다입니다. 책임감이 그래서 남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40절 중반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한테 이 마리아한테 조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을까, 부탁했을까요?
그냥 마리아 잠깐 나와봐 이러면 되잖아요. 일러 바친 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분주한데 얘는 정말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 집에 이 자매 둘만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 혼자 이 예수님 옆에 뭔가 응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보다는 충분히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간주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한테 마리아 얘 좀 일 좀 시켜 좀 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 마르다가 조금 얄밉기도 하고 조금 말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마르다의 속내는 예수님 나도 여기 있어요. 나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자기가 초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나도 좀 챙겨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속내를 충분히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4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마리아 너도 좀 도와주렴 해도 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시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애타는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이미 알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처롭고 그리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안다. 네 마음 안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네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가 많구나. 아유 수고가 많다. 나를 이 집에 대접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는지 내가 잘 안다. 마르다야. 옳지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해야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대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본문에 대해 해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너의 어떤 분주한 일도 중요하지만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로 택한 이 은혜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물론 마르다가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소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 예수님 나도 너 얼마나 바쁜지 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니까 이건 역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편을 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기고 마르다가 졌다가 아니라 다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인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교팀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에 좀 바쁘실 텐데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예배를 2번 드리시잖아요. 그러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뭘 말하고 싶냐면 동시에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맥락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 역시 너에게 그것이 우선이라고 중요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한 가지라도 집중하고 또 선택한 만큼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괜히 마음 아파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같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문맥상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다시 39절에 돌아가 보시면 이 마리아가 뭐라고 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마르다에게서는 조금 쇼킹한 거고 이 당시 사람들이 보면 조금 파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역할은 남자들의 역할이에요. 제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여인네들은 지금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시종 드는 게 원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이 무례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의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으니 놔둬라라고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복음이 확장될 때 있어서 이제 모든 역할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편이에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남자의 목 혹은 제자들의 목, 어떤 누구누구의 몫이 규정져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달려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목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입술과 여인들의 이 열심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사도행전에 그 문 여인들의 충성과 봉사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물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대로 충성하면 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비약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일들에 감당할 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역할들은 또한 각자의 몫이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그 편을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마르다에게도 분명한 복음의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한 가정의 자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한계에 왜 쟤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합니까? 라고 하는 이 한계가 누구에게서부터 이미 주어져 있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본문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9장 46절에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의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죠. 그랬을 때 지나가다가 49절에 보십시오. 49절에 보면 요한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자기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면서 그거 안 된다라고 금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40절에 9장 40절에 보면 그 한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은 못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으면서 다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낸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너네가 뭔데? 라고 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왜 그랬느냐? 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복음의 확장에 가장 하나님의 선교의 걸림돌은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편견.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 편 아니라면 이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또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3절 보시겠습니까?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엔 동조가 아니라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하니까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리까. 말씀만 하십시오. 불을 내려 저 사람들 다 멸망시킵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거부당해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 이 마을 사람들을 불을 명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제는 어떤 설명도 안 해요.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계속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들의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분 나쁨 혹은 자존심 혹은 거부당함이 이들이 예수께서 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 때문에 이 편협함이 잔인하고 폭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불을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리십시오라고 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누굽니까? 우리만,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 편협함과 편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결국 누가 더 크냐의 문제들이에요. 일단 제자들은 외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건 뭐냐면 자기들 안에서 또 누가 크냐라고 또 싸울 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얘기가 뭐예요? 9장 62절이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주를 따르겠냐고 나섰다면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순간 이제 다 밭 가는 거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땐 옆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나섰다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그냥 좌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 이것은 맡겨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 사람들이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발목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항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새벽 예배 때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 능력 받아야지 누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20절에 이 말씀을 꼭 당부합니다. 좋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였는데 귀신들이 뭐라고 거부할 수 있겠는가?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기쁨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사역의 결과나 효능이나 열매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더 근원적인 기쁨의 대상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능력과 효험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우리 다가오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막 애쓰십시오. 막 분주하십시오. 대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잖아요. 충성도. 대신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혹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혹은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괜히 막 뭐 이렇게 마음 불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좋은 편을 선택한 거니까.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빼앗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게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몫에서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9장 2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근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게 뭡니까? 29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뭐 됩니까? 라고 했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꼭 선생님한테 다 답 알면서 질문해요. 꼭 내가 아는 건데 모른 척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뭔데? 혹시 이것 아닙니까? 답까지 얘기하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데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얄미워요. 저만 얄미운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제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이 나온 것은 그렇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그 돕는 것도 도리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되 나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혹은 마리아에게 필요하다. 분주함, 섬김, 그리고 구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약에 비유이지만 이 돕는데 누가 봐줄까? 그럼 보면 도와주고 안 보면 안 도와줄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각자 나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적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열심히 나오고 즐거움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고 핀잔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와의 내밀한 그런 소통 가운데 이미 내게 주신 확신과 기쁨이 있어서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의 편에 있을 때도 있지만 마르다의 편에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저 사람은 쟤는 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이 제자들과 마리아 이 가정의 공통점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근데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게 비교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마인가? 저 사람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무용하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보지 마라, 앞만 봐라. 아니, 나만 보라는 겁니다. 나만 보고 잘 따라오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위로 받으십시오. 뭘 위로 받으시냐면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분주한 금신과 염려까지도 다 헤아려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정말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나도 잘 안다. 그리고 그러셨을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 그 고마움 속에서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혹시 그 가장 우선되어야 될 기쁨을 놓친 것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만 놓치고 있습니까? 첫사랑이잖아요. 그 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놓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가 있단 말입니다. 봉사할 때가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실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좌절까지 낙담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누구 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할 몫은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막 대단한 게 없어 보이는 게 어차피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게 단 거지. 뭐 실제적으로 실적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주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사도행전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교회의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들어가는 서신의 말씀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세상과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물고 뜯지 말라고 한 건 뭡니까? 그냥 각자의 성령의 열매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대신 위로 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쭉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한테 사람들이 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명 다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쟤 할례 어디서 받았어? 쟤 어디 출신이야? 어디 학파 출신이야? 쟤 배경이 뭐야? 과거가 뭐야? 라고 막 사람들이 하도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딱 멋지게 정리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좋다, 내가 과거가 어떻든지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이라고 난 여긴다. 내가 지난날 내가 누렸던 그 영광과 모든 고상한 것들을 가장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긴다. 놀려라 얘기하잖아요. 대신 지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살아가고 앞만 보고 가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명예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앞만 보고 갈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나는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온전히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앞만 보고 달려간다. 마라톤이든 전차 경주든 지금 그 경주에서 뒤돌아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치열한 경쟁이 경주처럼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역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나는 그것을 잡았다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는지, 핍박받았는지 난 기억하지 않겠다.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단지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 달려간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거거든요. 이 고백을, 그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리석게도 감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갇혀있는 주제에 지난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수고한 대가가 감옥입니까? 라고 그렇게 망연자실할 수 있는 상황에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나는 뒤에 있는 것 다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난 오직 그 부름의 상,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때까지 나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고 놓치지 않았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달려갈 결승점은 옆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 그 업적도 아닙니다. 그 기념비도 아닙니다. 오직 그날 아침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실 때 거기가 결승점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신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으로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시되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